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아침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위탁하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또 성령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애국의 길 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 멘토 목사님들, 청교도 목사님들과 또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 또 앞으로의 모든 대한민국의 나란 일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깨어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이 타락한 인간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죽옷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뜻은 즉슨 모든 타락한 인간은 결국 어디로 오라? 제단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다시 나오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거든 전부 다 누구 앞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옛날에는 이 말씀을 깊게 깨닫기 전에는 보혈 찬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항상 맨날 보혈을 지나 이런 찬양을 부르실까? 멜로디가 그렇게 귀에 확 꽂히지가 않잖아요. 또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부를 찬양은 무슨 찬양밖에 없어요? 보혈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진짜 찬양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제단 앞에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은 총 3개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그 제단이고, 두 번째는 제단 위에 무엇을 올릴까요? 제물을 올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집행하시죠? 제사장이 집행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모든 3대 요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저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단 되시는 예수, 제물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아멘. 그 다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옆에 검을 들고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불을 지펴주셔야 될 것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린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 부러울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주님 안에서는 내가 제일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제단의 3대 요소가 이 십자가 제단인데, 이 십자가를 확대 설명한 것이 몇 개의 제사일까요?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 제단에는 그 의미가 5가지가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의미를 다루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이 제사가 온전히 집행되었을 때는 4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반드시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양을 뭘로 찔러야 될까요? 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4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검의 역사입니다. 이 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칼을 꽂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의 역사는 찔린다고 해서 검의 역사가 아니라 찔렸을 때 무엇이 나와야 한다고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검의 역사를 가장 완전히 통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였나요? 한나였어요. 남들은 봤을 때 애도 못 낳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취급했겠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이 검의 역사를 통과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무슨 대낮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할 때 한나는 화내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동일하게 저 여러분도 검의 역사 100날의 검이 꽂힐 때 100날 모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이 검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 무슨 역사가 클까요? 불의 역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내가 뭐 자녀를 키우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내 불의 양은 내가 그 이전에 얼마나 죽었느냐 죽은 만큼 불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무슨 학교를 시작하죠? 요셉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언제 시작하냐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 요셉 학교 저희는 아이들에게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걸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모든 교사를 선별할 때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좋은 학벌, 뭐 뛰어난 실력, 능력 그런 것은 오히려 방해물이 돼요. 우리가 보는 유일한 조건, 또 저희가 사용하는 커리큘럼에서도 말을 하는 게 교사를 뽑을 때 유일한 조건은 바로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통해 내 자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부모가 검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온전히 통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불의 역사는 하는 모든 일들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을 하세요. 이런 삶은 계속 가다 보면 세 번째 향기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옛날에 제 삶을 통해 이 향기를 품내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향기 나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정신병자가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대학교 때 하루는 저희가 이제 4명의 룸메이트가
한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밥통을 하나 공유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밥통에 밥을 다 먹은 사람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동생활을? 그렇죠. 바로 또 차려야 돼요. 밥을 지어놔야 다음 사람이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 수업을 다 끝내고 제일 친한 그 룸메이트 이제 이렇게 딱 거실을 기점으로 둘둘둘둘 나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랑 제일 친했던 단짝이랑 수업 끝나고 딱 집에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니까 밥솥을 열어봤는데 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음식, 먹는 것,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탁 부엌 탁상을 치면서 밥을 먹었으면 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크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 딴에는 저랑 룸메이트는 있지만 건너편 여자애들은 아직 안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아직 수업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이렇게 쳐놓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딱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쪽 상대편에서 뽀스락뽀스락 나오더니 갑자기 쌀을 씻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거의 한 밥 다 지으실 때까지 방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지어주는 동안에 이랬다가는 제가 나를 엄청 나쁜 애로 오해를 하겠다 해서 진짜 그 애 방으로 갔어요. 기분 나빴다, 미안해. 내가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열이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근데 그때 저는 약 2일 동안, 이틀 동안 제가 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 의로움에 차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착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착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근데 주님을 또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까지 깨져버리니까 그것 역시 교만함이었다는 게 검을 통해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향기를 굳이 내려고 노력을 할까요? 노력하지 않아요. 검과 불이 계속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굳이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삶은 향기가 조금씩 나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엔 그런 콤플렉스가 없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향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의 향기가 나의 썩은 가죽을 통해 나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사는 바로 아멘, 연합의 역사입니다. 연합의 역사는 어린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100이면 100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가 주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 저희 모두 다 반드시 거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면서 제가 오늘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검의 역사는 저희의 신앙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개 신앙인에게도 하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한 국가를 향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끝까지 무엇을 안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자국을 밟으셨죠? 무엇을 끝까지 안 해서? 신사참배를 안 해서.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독립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 검, 또 정광훈 목사님, 정말 시대의 선지자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앞에 다가올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대를 분별해 주시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이전에 누가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나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미디어.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투쟁하는 게 무엇과 지금 투쟁을 하고 있죠? 매주 강화문 가서. 맞습니다. 이 시대는, 저희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주사파들과의 이 투쟁을 끝내는 것, 이 혁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왜 싸워서 이겨야 되냐? 결국 무엇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은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이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예요. 거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이루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포기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세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어도 결국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70년을 또다시 수만, 수십만이 전쟁을 통해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시대의 선지자로 정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깨워주시고 있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 다시는 우리가 6.25 전쟁 같은 참담한 그런 사건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70년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은 딱 50% 분량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200% 분량으로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짧게 무엇을 나누고 싶었냐면요, 왜 우리의 시대 사명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오셨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짧게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면 1950년에 6.25 전쟁이 발생을 했죠. 6.25 전쟁,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무슨 북한의 이 빨갱이들이 존재하냐, 그때 다 우리가 숙청하고 척결하지 않았냐,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60에서 70년대 동안에 북한은 남침 의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조선 해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펼쳐왔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 이 60에서 70년도 때 첫 번째, 북한의 주체 사상을 확립해요. 이 주체 사상, 결국 김일성이 왕이다, 완전한 신이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남파 간첩을 파견하고요. 세 번째는 지하당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지하당이 통역당이라고 해서 문재인이가 평창올림픽 2018년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를 누구라고 했죠? 신영복이요. 신영복이 여기서 지도급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 국정원에 원훈 세울 때
그 돌에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딱 적어놓은 글씨체가 누구의 글씨체일까요? 신영복.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원운의 간첩의 글씨체를 썼는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농락하는 짓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토록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는 개돼지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대남 작업이, 공작이 계속 지속되다가 1980년대, 사실 이 60년도에 저희 4.19 혁명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군데군데 빨갱이들이 있었어도 대중적으로는 아직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대중 시위들이. 그런데 80년도 때 들어와서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 아래 또 우리가 산업화가 확 성장을 하니까 계급이 생긴다고 해서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엄청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시민들이 우리 직선제,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게 해달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그런 굶주린 열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틈탄 게 누구냐? 바로 주사파예요.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1986년도에 대학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 저희가 NL이라고 합니다. 이게 NL은 주사파고 민족해방전선이고, 원래 기존의 이 대학가를 잡던 세력이 PD라고 민족민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친중국, 그리고 얘네는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 얘네는 뭐예요? 종북 세력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빨갱이는 맞지만 얘네는 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얘네는 통일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는 계급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북을 통일하되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해야 돼요? 북한을. 그러니까 이 NL이 결국에는 이 대학가에서 얘네가 엄청나게 붙어요. 1년 동안. 근데 결국 NL이 이깁니다. 전략에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PD는 그 이후로 다 NL에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 NL이 그 다음 뭘 하냐? 1987년도가 6월 항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6월 항쟁 때 NL이 싹 다 민주화 운동을 장악해서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6월 항쟁에 많은 사람들이 6.29 선언으로 민주화 세력이 이겼다, 막 언론이 학생들을 막 띄워줬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화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그렇죠. 주사파의 승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60년대부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종북 빨갱이 세력인데, 대한민국의 언론과 모든 시민들이 이 6월 항쟁으로 이 학생들을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민주화 투사들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대표적 지도급 간부들이 오늘날 국회 안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대기업 직원에 들어가 있고, 민노총 간부로 들어가 있고, 모든 사회 분야를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오늘날의 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가르칩니까? 절대 국민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대한민국을 이미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1990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사파 지하 조직이 완전히 확장이 되다가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민혁당 지하 조직을 만들어요.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근데 북한을 2번 방문을 하는데 크게 실망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은 이상적인 나라인데 김정일조차도 주체 사상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의감을 느끼고, 오히려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민혁당 주사파 조직을 다 해산시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이때 해산을 딱 회의를 해서 지도급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전국위원회, 무슨 경남, 뭐 울산 이렇게 다 지역마다 간부들이 와 있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북한에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더니 욕을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네가 북한에 배신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북한 수령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는 주사파 중에 주사파라는 거예요. 찐 김일성주의자인데, 이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가 결국 이 해산된 민혁당에 끝까지 해산하지 않은 주사파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정당을 꾸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통진당이죠. 통합진보당. 이 통진당이 2011년도에 창당되고 2012년도에 국회에 몇 명이 들어가요? 13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이 2012년도가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대선까지 치렀잖아요. 그때 누가 당선되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셨어요. 근데 그때 이 통진당이 민주당이랑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통진당의 이 국회 선거에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온라인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통진당의 지지율이 10%에서 2.23%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문재인을 그냥 단일 후보로 문재인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몇 프로 차이 안 나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통진당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 통진당 합작으로 대선까지 이겼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항상 그 김철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12년 대선 때 조마조마하면서 사과를 떨구셨다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하마터면,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는 그걸로 끝났어요. 광화문 운동 일어났을까요? 그 뒤로? 그 전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저희가 살 얼음판 위에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생존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 통진당이 결국 2013년에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어느 국정원에 의해서 아로 사건이라는 게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낮에 공산혁명,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을 폭파시키겠다, 폭탄까지 제조하는 등 이 공산혁명을 위한 비밀회의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이석기 감옥 들어가고 대부분의 이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가고 통진당이 해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통진당 회의에 15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 10명도 안 되게 구속이 되고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터져서 그냥 쉬고 계실까요? 깜짝 놀랐다고? 더 뭐 할까요? 더 사투를 벌이겠죠. 얘네들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는 내가 죽더라도 무엇을 완수해요? 이 혁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빨갱이냐 이러면서 광화문을 비판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대낮에 무슨 거짓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나마 광화문 또 정광훈 목사님 혁명, 목숨적으로 우리가 사투를 벌여서 목숨적으로 우리가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광화문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석기는 문재인 때 가석방이 돼요. 그리고 지금 10년 감옥 사셨다고 깜짝 놀라서 가만히 계실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더 미쳐 날뛰고 있겠죠. 이 혁명 완수해야 된다. 혁명을 위해 그냥 가족 버리고 아내랑 이혼하고 그리고 자식들 버리고 감옥까지 10년 살고, 이런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이 경기동부 이석기가 정치권을 싹 다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보 분석가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이석기의 손이 닿는 곳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 이 경기동부 연합은 누구와 숙주 기생충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이 리자밍이라고 하죠. 이 이재명을 성남시장, 경기도도지사, 그리고 하나 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일까요? 이석기입니다. 무명 시절부터 선거 자금 다 대주고 다 이렇게 이석기가 이재명을 오늘날에 만들어 놨는데,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뒤에서 자금을 계속 위에서부터 쏴주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과 중국이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까 전에 검의 역사, 일개 성도들이 검의 역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면, 대한민국 지면에서 얘네들이 죽던 우리가 죽던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죽던 얘네가 죽던. 그러나 저희는 죽습니까? 한국교회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를 향해 칼을 던졌던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 죽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까지도 죽었는데 얘네가 뭐라고? 할렐루야. 다만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때 우리가 용의 머리, 뱀의 대가리를 쳐 날려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이 말씀이 이제는 생명력 있는 이 역사가 모든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광고로는 아마 다음 달에 이승만 역사교실 그때 강의를 했잖아요. 2년 전에 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책이 곧 나오는데 이 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이 결국엔 정강훈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애국 강의와 연설을 하셨는데 하루는 저도 들으면서 이 주옥 같은 말씀도 주옥이지만 이 역사를 그냥 한 번 들으면 인간을 까먹게 돼 있잖아요. 이걸 꼭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문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네가 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진짜 이 책 쓴 동안에 정신이 미쳐버리질 않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진짜 한 거는 치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진짜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저희 보혈의 진화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진화 보혈의 진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의 진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의 진화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의 진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적셔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또 특히 나라가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하루빨리 반응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첫 번째, 날마다 삶 전체를 헌신하시고 날마다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정광훈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서명 사모님과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항상 지도해 주시는 영적 멘토 목사님들, 또 양주도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날마다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기적의 해, 주님께서 이 해에 올 한 해 동안에 한국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깨워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한성 감옥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임 주셔서 복귀하실 때에 주여 대한민국의 모든 주사파 세력을 전부 다 완벽하게 척결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광훈 목사님의 이 말씀과 애국의 이 메시지에 모두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